먹었어요? 저는 안 먹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대1 오늘의 이제 순 특별 영상도 1대1입니다. 오늘의 교회 양육 시스템이고요. 정말 중요한 양육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하기도 하지만 OBC 같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동반자 신청을 아직 안 하고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1대1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게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1대1 양육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1대1은 교육이 아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1대1을 했어요. 와서 목사고 제가 신학 공부만 진짜 거의 한 10년째 이제 하고 했는데 근데 1대1을 왜 해야 되냐? 1대1은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믿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깊은 교제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원히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내용을 나누면서 또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동반자 과정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서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과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합을 아시는 분? 아합을 난 안다. 아합이라는 사람 안다. 좋습니다. 또 아합이라는 사람 안다. 저런. 아합이라는 사람 난 잘 모르겠다. 처음 들어본다. 아합 처음 들어본다. 그 손을 한 번쯤은 들어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나 아합이라는 사람 모른다. 잘 모른다.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오늘 설교가 좀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꼭 1대1 하시고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합이 왜냐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악한 왕으로는 정말 첫 번째 손가락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모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악하고 또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33절에 보면은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지 가늠이 되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다음에 이 위쪽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좀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다양하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합은 아주 탑 클래스의 빌런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합에 대한 명성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 아합의 시대는 굉장히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왕,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 그러면 삶이 좀 망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왕이 다스리는 때에는 좀 사람들이 못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은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어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빠인 오므리가요, 반역을 저질러서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어받은 게 아합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주변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이제 살만에서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중에 나오는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예후가 어떤 존재냐?
이 오므리 왕조를 끝을 낸 그런 왕입니다. 또다시 반역을 해서요, 오므리 왕조를 뒤집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는 이 예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오므리라는 존재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강력한 성벽이 세워진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상아로 만든, 상아 아시죠? 코끼리의 이제 뿔, 상아로 만든 장식들로 이 도시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잘 살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아수르를 대항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으로 참여한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가는데요. 카르카스 전투라는 곳에서 아수르의 살마네세를 상대로 연합군을 이끄는데, 이때 동원한 군대가 전차 2,000대에 보병 10,000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 고대에 이게 기원전 한 800년, 900년대인데 그 당시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정도의 군세를 동원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동일한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화려해지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나 보다라고 착각합니다. 뭔가 잘 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분명히 저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신, 선물하신 축복이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 앞서 나가서 이제 커리어와 스펙들을 잘 쌓아나가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은 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잘나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자신의 이 부와 또 명예, 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이 결혼을 이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함께 결혼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재밌습니다. 엣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왕 이름이 엣발. 이러면 좀 이제 바알 하면은 감이 좀 오셔야 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 바알을 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지역은 바알 신앙의 아주 본산과 같은 곳이었고,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이세벨과의 결혼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삶을 살아야 주님, 내가 이 번영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합의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 그 바알 신앙이 왕성하게 퍼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나라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왕이 바알 숭배하는 저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대라는 것들을 듣자마자, 야, 그러면 우리도 함께 바알 신을 숭배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졌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왔대 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브랜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쉽게 말하면 브랜드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브랜드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플이 참 좋은 회사였는데
언제부턴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그렇죠? 왜 그렇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뭐든지 망가지게 됩니다.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를 죽이게 되는 일이에요. 잠깐은 수익이 좋아질 수 있고 잠깐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가 갖춰야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브랜드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나라는 그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요. 또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하게 돼서 교회에 돈이 더 쌓이게 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약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마음에 솔깃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섞어버리게 됩니다. 모호해지고요, 흐려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다가가야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래도 세상이 이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교회 얘기하지 말자, 우리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십자가 얘기하지 말자, 우리 공공장소에서는 성경책 읽지 말자, 우리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우리도 조금 쿨한 척을 좀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망가지게 된다고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이 통치에 대한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반짝이고 화려해 보이고 경제적인 지표도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의 이제 아내인 이세벨이 원했다는 이유로 정말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정말 엄청난 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좀 이제 깡패들을 좀 모아갖고 이들에게 거짓 증언하게 한 다음에 이 나봇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만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점점 더 희생당하게 되고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의롭고 거룩한 것보다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점점 나라가 망가져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열왕기상의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의 다툼으로,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아합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나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합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제 끝자락에 쓰여진 그런 소개 내용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거 다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여리고라는 도시가 무너졌었는데 그 도시를 재건합니다. 근데 그 도시를 재건한 히엘의 아들이 정말로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아합의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둘 중 하나죠. 히엘이 그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알고도 뭐 그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면서 무시했거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헛되이 나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알지 않든 간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아합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고도 또 우리가 경고로 삼으며 또 감사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히엘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은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들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그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 그거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너무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제국이라도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합 이야기의 이 첫 번째 파트를 지나가고 나면요,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어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진짜 바알을 섬기고 믿는 것이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 우리 뭐 나중에 제우스로도 막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신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천둥의 신, 비의 신, 뭐 하늘의 신이 중요한 이유가 이 당시에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언제 내리냐, 얼마만큼 내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당시에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의 신을 섬겨본 적 있으세요? 돈의 신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매 순간 돈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돈을 예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보여요. 어떤 이제 대학교 학생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참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500만 원씩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기 또 500만 원 들어오는구나. 여기 또 500만 원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게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이야기해요. 돈으로 계산합니다.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건. 왜냐면 여기 이제 금융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경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저는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좀 혈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돈을 나의 모든 가치의 최고봉으로 두기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망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제가 본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정말 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예배하면 돈 앞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삶조차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돈이 벌리고 돈이 더 부유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는다 그래서 돈이 안 벌리고 망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돈이 벌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걸 성경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벌릴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숭배하면 돈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 운동을 숭배합니다. 저는 러닝을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가끔 있을 때도 항상 사람들 지나가면 페이스로 이제 사람들을 계산하게 되고, 내가 얼마만큼 이제 거리를 보면 저기를 얼마만큼에 뛰어갈 수 있을지가 먼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을 예배하고 운동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 이제 설교자들이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티베이션을 좀 받고, 오늘은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운동 당연히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면, 그 운동, 돈, 또 패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는 순간,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 최고의 가치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커리어를, 최고의 가치로 안락한 삶을 여러분 두는 순간, 그리고 그 나의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흐려져 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 문을 닫으셔요. 이스라엘의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요, 이것 또한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던 이야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요. 너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럴 건데,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국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정말 그 우상들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에 진짜 24시간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위해 모든 걸 갈아 넣으면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나의 운명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라 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을 내 앞에 더 많이 먼저 두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그러면 이런 저주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야. 왜?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 썼을 때 누구랑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실 때 하늘을 닫아 놋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아합의 시대에 사람들의 악과 죄가 치닫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이제 17장 1절에 보면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17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는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제 신성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갔었다라는 그런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당하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저주받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함 속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이 우상을 따라가고, 저 원리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겠지, 저 우상 따라가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얼마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생각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받아요. 가만히 보면 옆에서 스스로 어려워하고 스스로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해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이 첫 번째는 먹이시는 일들을 합니다. 이 첫 번째 17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요단 앞에 그릿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하늘이 닫혔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닫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래도 조금 물이라도 남아 있을 것 같은, 먹을 거라도 남아 있을 것 같은 도시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어디 그릿시냇가라는 저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 병에 걸리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곳에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시냇가로 나아간 엘리야에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까마귀가 와서 매일같이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정말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텐데, 또 믿고 계실 텐데, 어떤 경험이 정말 중요하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목회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도 인서울도 모르겠고 항상 하는 얘기는 서연고 못 가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서연고 못 가면은 전 진짜 굶어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래서 이제 총신대 갈 때 진짜 좀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갔던 이유는 야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망했다. 뭐 서연고는커녕 총신대 이제 별로 안 좋거든요. 총신대 따위를 나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밥 벌어먹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꽤 오래 갔습니다. 그 생각들이 총신대 다니면서도 꽤 오래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보스턴에 와서도 저는 그 일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고요.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청년들이랑 코로나 때 뭐 했냐면은 카페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도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투자금 2천만 원, 1천만 원 해갖고 레노베이션을 다 했는데 그렇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하고 카페를 운영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한 사람 월급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생활비는. 거기에서 저는 저는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들 가운데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보스턴에 왔던 것도 동일합니다. 전 보스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들을 했습니다. 저 아내랑 왔을 때 그냥 돈 다 떨어지면 집에 가자고 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살아갖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제가 만나 보니까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너 말 잘 듣고 너 점수 잘 받고 너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인생 진짜 망할지도 몰라. 항상 이제 서울역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 저렇게 살래? 아니면 공부해서 열심히 살래? 하는 그 두려움과 협박을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선교를 가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300 가지고 어떻게 살아, 400 가지고 어떻게 살아, 500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보통 20만 원 가지고 살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아요. 문제는 뭐죠? 내가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결국엔 이 말씀이 진짜 이 세상에 통하더라. 내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살아봤는데 정말 사업이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더라. 정말 내 길이 그렇게 했을 때 열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나를 입히고 먹이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되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가기 싫은 회사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먹던 엘리야가요,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그 다음 곳으로 또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시돈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키아의 지방입니다. 이세벨이 살던 곳이고요. 이세벨의 나라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알 신앙이 팽배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나아가는 거죠. 왜?
이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그렇게 나아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돈으로 가라. 거기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 진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면서 뭘 이렇게 주워갖고 집에 갈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내가 좀 먹고 좀 쉴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빵 하나만 좀 줄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집에 이제 흉년이 와서, 그쵸?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요거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이랑 나눠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게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서영고 못 가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악 물고 나는 좋은 대학교 가야겠고, 이악 물고 조금 안정적인 회사 가야겠고, 내가 이악 물고 그래도 왕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귀족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신반포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신반포에서 사역을 하는데 신반포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반포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신반포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부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죠, 부목사님들. 진짜 신앙적으로도 존경스럽고 멋있는데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제가 사역한 유년부에 있었어요. 1, 2, 3학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포 지역 뭐 도곡에서 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2학년 뭐 보통 1학년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포는 2,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학원을 한 10개, 11개씩 막 보내요, 애들을. 기본적으로. 물론 뭐 노는 거 되게 많아요. 뭐 스포츠 같은 것도 보내고 바둑도 보내고 뭐 주산 학원 뭐 이런 것도 보내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학원을 엄청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뭐 300만 원 한 달에,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미니멈이고 500 이상씩 한 명한테 70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학원 보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애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내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진짜로 부모님들이 그 아이랑 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이상한 애니까 야, 학교 가서 걔랑 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은 그 목회자 사역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잘 챙겨주시긴 하셨어요.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긴 하셨는데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는 결국에는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 번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번영이 밝은 의미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번영이더라고요.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학부모님들을 정말 다양하게 아는데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진심으로 아이에게 필요해서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애가 따돌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없으면 세상은요 점점 소외된 사람들을 더 무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결국에 사르밧에서 바라보게 된 그 바알을 섬기는 왕국의 진면모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부와 과부 아들이 우리 이것만 먹고 죽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나게 되는 것들을 엘리야가 봅니다. 엘리야가 받고 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넘치는 기름과 넘치는 밀가루를 주셔요. 넘치는 기름과 넘치는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과 밀가루를 통해서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 사르밧 과부는요 먹고 살 수 있고 정말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이 좀 보이시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물처럼 보이는 것들, 까마귀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약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입히고 먹이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과부가 여러분 얼마나 무시받고, 세상에 과부가 얼마나 살아남기 어렵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러나 그 과부의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세상에 혐오가 끊이지 않고, 세상에 희생과 아픔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말씀에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말씀 그래도 큐티 위크 하신 거 너무 저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큐티 위크를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도 전 한편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시대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밀려오는 파도에 가장 낮은 부분부터 잠기게 될 텐데 적어도 위로 올라가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둥바둥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잠잠히 앉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제가 자주 되게 좋아하는 예시인데, 예시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여러분들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생애를 노예제 폐지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가 이제 있을 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노예제를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애쓰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라고 하면은, 노예제가 있다, 야 너네 집에 노예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하잖아요. 노예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생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노예라는 단어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너네 집에 노예 몇 명 있는지, 우리 집에 노예가 몇 명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왜?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이거 나쁜 짓이야 라는 걸 알았다면 금방 노예제가 폐지됐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 오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빛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787년부터 노예무역 폐지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노예 폐지 운동에 계속해서 인게이지를 합니다. 20년 만에 노예무역이 폐지됐고요. 그리고 46년 만에 노예제 자체가 폐지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원의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에 붙이고 표결에 붙이고 표결에 붙이면서 계속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노예제가 폐지된 날 바로 3일 뒤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눈을 감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결국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이 그렇게 애썼던 노예제가 폐지가 되는 것들을 보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전생애를 노예제 폐지에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받았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헛되이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이유로, 경제를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합리화시키면서 야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세상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들의 압제, 그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 상황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일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대학교에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기술만 배우실 거면 기술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조금 대학교 잘못 오신 겁니다. 대학교에 오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세상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펙 쌓는 거, 기술을 배우는 거, 학교 성적, 학점 이런 거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최고급 노동자가 될 뿐이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요, 과부를 살리고 과부의 가족들을 회복시키며 또 그 바알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어둡다는 것도 알겠어요. 막 그렇게 학원들 많이 다녀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이해해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펙과 커리어 쌓아야 그래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아합의 나라가 부강했고, 아합의 나라가 잘 나갔고, 아합의 나라가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합의 나라를 멸시하셨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탓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빛이 있다면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깊은 밤일수록 별은 가장 빛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 저도 너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참 많이 고민했던 거고, 사실 지금도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더 빛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큐티하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굳이 무슨 말을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빛이 있구나, 내가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을 볼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존재는요,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